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그 두 유대인 친구가 회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랍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랍비가 정색을 하며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서 친구에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네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보겠어. 그리고는 이 친구가 가서 랍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를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에서,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말을 연구하는 그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법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관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말을 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은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항상 말하기 전에 항상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옳은 말인가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옳지 못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두 번째 또 말하기 전에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그 시간과 장소가 맞는지 지금 시기적절한 말인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지금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말은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지 덕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은 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들이 돼야지.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나름 지파별로 대표한 사람을 세웠어요. 신앙도 좋고 나름 리더의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시켰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악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2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아름다운 첫 번째 고백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탈리아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수도사가 있었죠. 누구냐면 성프란시스코입니다. 성프란시스코 들어보셨죠? 성프란시스코 하면 유명한 시가 있죠. 기도문. 어떤 기도문이에요? 평화의 기도라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었죠.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가 기도하는 참 유명한 기도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가면 이 성프란시스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이렇게 가운을, 그 나름대로의 사제 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두 청년이 성프란시스코를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주실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성프란시스코에게. 그때 성프란시스코가 그 두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배추가 100포기가 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밭에 이 배추를 심으세요. 100포기를. 대신 배추의 뿌리를 하늘을 보게 위로 심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를 뿌리를 위로 올라오게 하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죽겠죠. 모르긴 몰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청년이 열심히 배추를 심다가, 야,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배추의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심으면 배추가 다 죽게 되잖아. 이거 아무래도 스승님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배추를 하늘을 뿌리를 향해서 심다가 다시 번복해서 뿌리가 아래를 향해 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청년은 끝까지 스승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게 되죠. 결국 두 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만이 제자가 됩니다. 누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스승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심은 사람만이 제자가 되었죠. 왜 성프란시스코는 그 두 청년에게 그런 명령을 했을까? 제자가 되겠다면 정말 당신이 제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지. 어떤 테스트입니까? 스승의 말에 그대로 순종할 자질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 시몬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너가 내 제자가 되기를 합당한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명령은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물고기, 고기를 잡을 때는 원래는 깊은 곳에 가서 잡나요? 낮은 곳에 가서 잡나요? 이렇게 고기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깊은 데로 가요? 낮은 데로 가요? 잘 모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낚시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라는 데는 위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와서 이제 호수에 물이 차게 되는데 그 위가 어디냐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 높은 산인데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상 정상에는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뭐예요? 만년 동안 눈이 쌓여 있는, 눈이 녹질 않아요. 아무리 여름이 돼도 녹지 않는 눈이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눈이 있는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물이 어떻겠어? 차갑죠. 근데 깊은 곳은 더 어떻겠어요? 더 차갑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기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실 예수님은 뭐 전공이세요? 직업적으로 보면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전공인데 지금 베드로는 업으로 전공이잖아요. 전문가잖아, 나름. 그런데 지금 목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이면 수십 년 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뭐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 그동안의 삶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절대 물고기 못 잡습니다. 예수님, 제가 물고기 경력만 30년이고 40년이에요. 그러나 제 생각을 꺾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생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의 고백입니다. 아멘.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막 서로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서로가 높은 집에 산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야, 우리 집은 아파트 14층에 있어. 높지?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애가 질 수 없다고 야, 우리 아파트는 20층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 높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지막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약수터에 물 들어가는지 봤어?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약수터 물 들어 내려가는 집, 그 집을 봤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약수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옛날에는 약수터 들어 이제 산 위 꼭대기를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심리를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뭐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를 않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를 이제 깨닫게 되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 내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가끔 소개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MBC 보도국장까지 했던 그분이신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었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겠죠. 나름 MBC 보도국장이면 그래도 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높은 자리를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거를 그만두고 가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뉴스를 전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뉴스를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그래도 좀 멋있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대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돌을 들었다가 30대 때는 남편을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가 40대 때는 자식을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가 50대가 되어서 비로소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임을 깨닫고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성숙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의 고백.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라는 글이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러더라고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요. 근데 그 글에는 사지 마라 그래요.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지 마.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으라? 그 책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선택의 매 순간에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중요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모임에 오셔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요 저한테는 엄청 바쁜 날입니다. 제가 다른 모임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그 모임은 좋은 데에서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는 아주 비싼 음식을 주는 모임인데 제가 그 모임 다 제끼고 오늘 이 모임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마 고맙지. 뭐 다른 모임 다 좋은, 더 좋은 맛있는데 맛있는 거 주는 모임 다 제끼고 왔다는데 고맙지. 그런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다른 좋은 거 다 제끼고 여기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당신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으로 여기며 여기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요즘에 막 전국항에 막 무슨 축제도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말로 고백하진 않았을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게 사실은 진짜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예수님만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까 청보리가 이렇게 피어나고 작약꽃이 이렇게 막 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꽃을 보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젊은 부부가 왔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서서 인터뷰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꽃도 많이 피고 봄 날씨에 여행하러 왔는데 막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돼요. TV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남편분들 꼭 꽃 구경하러 가시면 요 멘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랑 꽃이랑 구분이 안 돼요. 막 완전 닭살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어때요? 어마어마마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엄청 좋아하지 뭐. 엄청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왕이면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지. 그런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말이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지.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돼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 돼야지.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돼야지.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여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거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